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은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희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 낮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득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길을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메커니즘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힘의 논리를 따라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법적 논리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죠. 뜻대로 안 되면 부수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는 것입니다. 후배의 논리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법조항을 들이댑니다. 법조항에 한치라도 어긋나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요. 이런 멘탈리티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만으로 모든 것이 풀려질까요? 돈과 힘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도나 법적인 질서만 잘 갖추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의 미국이나 한국을 보세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혼란과 어둠이 온 사회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본 약점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둡고 혼란한 현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근본 약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미혹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도 약점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이건 가지지 못한 자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법이나 제도도 필요하지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남부에서 살던 한 청년이 성공해 보겠다고 뉴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티켓을 끊지 않은 채 무임승차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차표를 검사하는 차장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응급글에 자신을 뉴욕타임즈 기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당신은 기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기차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장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변명하기를 옷을 갈아입다가 그만 신분증을 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차장이 말하기를 그럼 잘 됐군요. 지금 이 열차 특등실에 당신 신문사 편집국장이 타고 계십니다. 그분께 가서 직접 확인을 하면 되겠군요. 이 보통 깐깐한 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걸린 것이죠.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특등실로 같이 갔습니다. 차장이 편집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 기자가 맞느냐고. 그랬더니 편집국장이 그를 보더니 아, 자네도 출장 중이구만. 같이 가지.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청년이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자 편집국장이 빙긋이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가짜요 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 있겠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에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도 필요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 빛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이 계신가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법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이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삶이 은혜 중심의 삶이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열매를 남겨줄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많은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은혜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유다의 한 왕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연대기가 서로 평행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도 북쪽과 남쪽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남쪽 유다의 아비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역대하 11장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에게 처첩과 아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합이 78명입니다.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나 됐어요. 이거 보면 고대 사회 왕 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 번 모시고 살기도 쉽지 않는데 78분이나 어떻게 모셨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비암은 그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을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비살롬의 손녀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살롬은 압살롬과 같은 이름이에요.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름도 역대하에 보게 되면 아비야라고 했는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이름의 철자를 다르게 사용한 것 뿐입니다. 영어에도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제임스를 짐이라고 부르잖아요. 윌리엄을 빌리라고 부르잖아요. 캐서린을 케이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철자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손녀였던 마아가를 총애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인 아비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아비암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삶들을 보시게 되면 그가 왕이 된 후의 행적도 그렇게 반듯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행했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과연 어떤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장인 14장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행적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22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또 메시지 바이블은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They set new records in sin. 죄를 짓는데 신기록을 수립했다. 죄 짓는데 앞장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북왕국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산 위에 푸른 나무 밑에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4절을 보면은 남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옛날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을 다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왕국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그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에서 우상에 분향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우리가 정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북왕국 여로보암만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똑같았어요. 둘 다 우상을 섬겼고 둘 다 음란했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 망해야 되고 둘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but or nevertheless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와 같이 죄를 범했고 둘 다 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램프, 이것은 후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불을 끄지 않고 그 나라를 지속하게 하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북왕국 여로보암은 단 2대 만에 왕조가 끝이 난 반면에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다윗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the sake of David, 다윗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나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솔로몬이 아니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 때문에 당장 멸망시켜야 마땅한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고 살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판이야 마땅한데 오히려 구원해서 살려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둘 다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둘 다 용서해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게 하고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보내냐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은 둘 다 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죄 안 짓나요? 똑같이 짓습니다. 아니 때로는 더 야비하고 더 누추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럼 둘 다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 보내고, 위선자처럼 가식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페어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반박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공의예요. 어떠한 죄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을 justice,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하면은 죄의 대가는 뭔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면 이 잣대를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죽어야 되고 모두가 지옥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죠. 나는 조금밖에 죄를 안 지었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맹자가 위나라 왕 해왕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죠. 전쟁에 나서 도망을 치는데요, 100보 도망친 군인이 있고 50보만 도망친 군인이 있습니다. 그때 50보 도망친 군인이 100보 도망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나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50보나 100보나 그놈이 그놈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실격자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리해보면요, 천국 가야 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 다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Receive something that I am not deserving.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혜택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구원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황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격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기 위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릴 구원의 램프, 구원의 등불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비치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새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탄은 하나님이 온 땅의 소망의 등불, 은혜의 등불을 비추기 위한 빛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빛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말 번역은 깨닫지 못하더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의미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Not overcome it. 어떤 영어 성경은 can never extinguish it. 그 불은 절대로 끌 수 없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깊고 짙어도요,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밝게 만드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제도나 율법 장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등불이 비추어질 때에 그 불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비전의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곳곳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러져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땅에 은혜의 등불을 켜서 다시 한번 빛과 생명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비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은혜의 등불을 켜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우리 삶 속에 은혜의 등불을 켜려면 소금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죠. 소금 언약.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 속에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아들 때인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전쟁이 있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 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느 편이 이길까요? 당연히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여로보암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비암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비암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 때문인데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향해 선포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The covenant of salt. 이 소금으로 맺는 언약을 말하는데 왜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Perpetual quality를 가진 것. 변치 않는 것이 소금의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꽃을 뿌리는데요, 꽃은 금방 시듭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꽃을 뿌리지 않고 결혼식 때 소금을 뿌렸대요. 우리 정세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는 영원하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Purity. 부패를 막고 어떤 불순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시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제에만 소금을 치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번제물에도 소금을 치게 했습니다. 제물의 순결성과 성결을 지키기 위함이죠. 이런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거룩하면서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다윗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어주신 Blood Covenant, 피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변치 아니할 그리고 순결하고도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은 이것을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베이시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도덕적인 메리트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고 그분이 주신 선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바르게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은혜대로 살지 않고 율법적인 멘탈리티로 살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율법적인 정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정죄를 하죠. 상대를 용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칼같이 요구하는 이게 전형적인 채권자 멘탈리티죠. 빚쟁이 멘탈리티. 그 반면에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합니다. 품습니다. 우리 안희석 사모님이 늘 하신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이게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더 클레임할 것도 없고 더 자랑할 것도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삶.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크리스천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손해볼 것 같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이 흔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힘 빼고 고개를 숙여야지 볼이 잘 맞고 멀리 간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한국의 한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회사원 한 분이 어쩌다가 그 회사 회장님과 골프를 치게 됐어요. 원래 치려던 사람이 갑자기 펑크를 내는 바람에 대타로 나가서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저 90대 중반 정도 치는 그런 수준인데 그날 회장님과 치면서 싱글을 쳤어요. 회장님이 이걸 보고 아니 이 사람 평소에 골프만 쳤나? 어떻게 이렇게 잘 치는 거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분이 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이렇게 못 칩니다. 그날 회장님 앞에서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있나요? 힘을 쓸 수가 있나요? 힘 빼고 고개 숙였더니 볼이 잘 맞다라는 이야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은혜로 사는 방식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진짜 맺어야 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따라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은혜를 내세우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일하게 하셔야지 우리 삶이 더 값지고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등불을 켜려면 예배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나같이 못난 자가 구원받은 은혜를 확인한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창을 열어놓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아비암이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 제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왕국 여로보암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추방해버렸죠. 그래서 북쪽 왕국에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왕국에는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부패하긴 했지만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Every morning and evening they present burnt offering.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등잔대에 저녁마다 불을 밝혀 놓았다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배의 창을 닫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아니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무너지고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창이 열려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예배 중심으로 갈 수만 있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 진순병에 놓여있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매일 금초대에 성령의 불을 밝히며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심령도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의 창을 닫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창이 닫히게 되면요 영혼이 시들게 됩니다. 마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식물처럼 생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어둡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maybe 숨겨놓았던 상처나 손뿌리가 보일 가능성이 있죠. 나를 계속 집중해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고 디프레션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교회 커뮤니티위원회와 또 의료선교위원회가 사역을 할 그 사무실 오픈 그 예배를 우리 드렸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원래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시는 바람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날 제가 그 보고하는 그 자료들을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나에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이건 청년이건 청소년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와 같은 충동을 받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약 11년 전인 2013년도에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인 매튜 워렌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아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인플루언스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병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릭 워렌 목사님 말씀에 하면은 이렇습니다. 매튜가 자신의 내면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He looked into himself too much. 자기의 내면을 너무 깊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매일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 디프레션이 쌓여가게 되고 그 중압감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문제가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본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 창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에 내 심령 속에 꺼졌던 등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창을 닫지 마십시오. 아무리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이 일어나도 성령의 금촉대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래야 은혜의 빛이 임할 수가 있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은혜의 등불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소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창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들었던 나의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받고 다시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은혜의 등불을 켜려면 기도의 함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위기나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를 건져낼 능력의 원천이 있어야 돼요. 이 근본적인 능력의 원천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무한한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실에 연결시키는 파이프 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능력이 커넥트되게만 한다면 우리는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3절 14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과 이 아비암의 그 전쟁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8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예요. 더구나 이 80만 대군이 유다의 군대를 포위했어요. 앞을 보아도 적군, 뒤를 돌아봐도 적군,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앞뒤가 꽉 막힌,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을 보아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뒤를 돌아보아도 적군이 나를 공격하는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일이 뭘까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사이에 낀 유다 군사들이 함께 기도의 함성을 지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유다의 군사들이 다 한 목소리로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하면 적군이 떠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의 군사가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에게 항복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막혔을 때에,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의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최장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엉킨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심지어 육체의 질병마저도 떠나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사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지요? 나의 힘, 나의 능력만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에, 은혜의 길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은혜의 방법을 따라 살려면 1차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언약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이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배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은혜의 등불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어두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두운 우리의 가정 속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은혜의 등불이 켜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생명의 등불을 준비하시고 축복과 은혜의 등불을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사무엘 스탠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법 괜찮은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버딘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중에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3세와 친분이 깊어서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으로도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양하고 평생 nonconformist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비주류로 혹은 비국교도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nonconformist로 그런 평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일생 동안 한 일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침례교회를 섬기면서 찬양하는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어느 날 요한계시록 1장 16절 17절 읽는 중에 해같이 빛난 얼굴을 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린 요한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고백이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
majestic sweetness,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majestic이라는 이 단어는 감히 건조하지 못할 권세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sweetness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안아주는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둘을 다 가진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엄하면 사랑이 없고 스윗하면 권세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둘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높고도 위대한 하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어떤 죄인이건 어떤 실패자나 버림받은 인생이든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스윗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해같이 빛난 얼굴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순간 사무엘 스탠레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찬양으로 고백한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27장이 된 것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 그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납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하나는 자비를 가지신 분, 영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영광 떠나셔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 그 주님이 계신 보좌 앞에 천한 몸이 달려나갑니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에 나의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넘치네. 오늘 아침 이 동일한 찬양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오 come let us adore him.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We praise your nam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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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 the Lord, we give you all the glory. Give you all the glory. We give you all the glory. We give you all the glory. Christ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두운 심령 가운데에,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부분들 가운데에, 이 땅의 어둡고 침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되고 낙심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일방 가운데 어두운 처소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열방의 구석구석에 성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온 나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